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인류의 구세주로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무릎 꿇어 경배 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여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계적 불경기 가운데서도 2023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며 어느새 올해도 12월 끝자락에 와 있네요. 보잘것없고 부족투성이 저희들을 그때그때마다 사랑의 숨통을 열어주시고 오늘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니 무한한 감사를 올리오며 이 생명 다 한다 한들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사오리까. 오 사랑의 주님,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길 것을 다짐해 보며 은혜 속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래옵기는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드린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지구 곳곳의 크고 작은 내전과 지진으로 끝도 없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생명들을 어찌 보고만 계시는지요. 주여, 주님의 뜻은 감히 알 수 없사오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또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부디 무섭고 떨리는 아비규환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인류의 평화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누리의 주의 평화가 구석구석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금곡교회를 사랑하사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큰 슬픔 없이 무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 더욱 주님 신뢰하며 고통 뒤에 복이 되게 하시는 주의 넉넉한 사랑으로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위에 주의 불같은 성령의 임하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사탄의 영은 거룩한 예수의 이름 앞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그 문을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온 마음과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라오며 많은 무슬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와 관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고 외롭고 왕따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나 안타깝게 버려진 아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일진데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원의 감사를 이들과 함께 진심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쉼 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영역과 금보다 더 귀한 지혜를 주시옵고 사모님과 온 가족이 늘 강건케 하시오며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또 밖의 사람들까지 일평생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옵시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저희 성가대 위에 큰 은총으로 감싸주시오며 지혜롭게 하시옵고 특별히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더 크신 능력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앞길도 평강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룩한 성가다가 되기를 바라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화장실 가면 문을 닫아야 돼. 돈은 돈인데 결혼해야만 생기는 돈이 있대요. 사돈이래요. 사돈은 결혼해야만 생긴대요. 우리가 잘 아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매우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의 낡은 시계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 짐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꽂을 그 고급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계를 팔았어요. 마침내 성탄절 이브가 되었고 델라와 짐은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선물을 내어주면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시계줄에 끼워야 될 시계가 없었고 아내는 그 아름다운 머리핀을 꽂아야 되는데 그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왜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먼 곳에서부터 그 먼 길을 달려서 베들레헴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2700년 전에 당시에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영접하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그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그 귀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위해서 어떤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선물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황금, 유향,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예물은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귀한 선물을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드려야 될 3가지 예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3가지 이 예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황금이에요. 황금은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받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 그것은 정금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준비해야 될 그 첫 번째 예물은 황금, 즉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예물, 그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선생에게 와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럴 때 이 무디 선생님은 청년을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벼랑 끝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매달리게 했습니다. 청년은 시키는 대로 그 벼랑 끝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까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놓으세요 그래요. 청년은 아래를 내다보니까 수십 미터나 되는 절벽 아래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놓기만 하면 떨어져 바위에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곳에 나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화를 내요. 그때 무디 선생은 그 청년을 잘 부축해서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당신이 내게 물은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것 같이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고 예수를 놓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들고 그분 손 놓지 않는 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손 놓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손 놓치게 만드는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손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붙들어요. 물질이 예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들고 그 이름 놓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주님 영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황금은 오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이 두 번째 예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예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에요. 유향은 거룩한 기름, 그것이 바로 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거룩한 기름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보면 이 거룩한 기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그 모든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거룩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기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거룩한 왕이 오시는데 그 거룩한 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거룩한 기름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성물들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여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돼. 여러분, 그 거룩한 예복,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 쫓겨난 사람이 누구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기름은 여러분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과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과 닮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두 번째 선물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유향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할렐루야. 신부들이 입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는데 그 세마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롭고 진실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이 죄악과 짝하에 살지 않고 그 죄악 속에서 의롭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준비해야 될 거룩한 향기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와 진리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다이아몬드도 금도 집도 주님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이 세상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향기름으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항상 욕망과 욕심으로 가슴속에 꽉 채워 살지만 그것을 비워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의롭고 진실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주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700년 동안 준비하며 그 준비했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동방의 박사들은 700년 동안 그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기름으로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건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였어요. 여러분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는 방부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물을 준비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거룩한 역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어서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잖아요. 이 겨울에 막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도시가 잠기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을 다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담을 허물었고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이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금이에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고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사랑이었어요.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희생이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사랑은 희생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고쳐지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왜 자꾸 부서지고 깨지고 병들어가는가 하면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는 욕망과 욕심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세상은 무너지고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 5분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면 인간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접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 국가 이익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도록 우리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준비해야 될, 우리가 주님이 오실을 준비해야 될 그 귀한 선물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물리학인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